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외부에서 다른 신자분들이 우리 성당에 오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 입구에 붙어 있는 마지막 그 빚을 갚은 체크 확대한 거 있죠. 우리 융자금 성전 건립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았다가 마지막으로 돈을 갚고 이 체크 모양으로 크게 이렇게 패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게 뭐냐고 묻습니다. 저거는 우리가 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가 갚은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설명해줘도 시큰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은 우리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 마리아 레지나에서 더부살이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독립해 나와서 성전을 짓기 위해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힘들여서 이 성전을 우리의 것으로 완전하게 가지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애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오늘 독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뭐 너희가 암몬 땅에 있을 때 뭐 어디에 있을 때 저기에 있을 때 별로 안 와닿죠. 근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가 사로 태풍 때 집을 다 빼앗겼는데 집도 절도 없이 안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살다가 나중에 겨우겨우 성공을 해서 호르몬이와 함께 대구에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너희 자식들이 커서 서울 대학에 가서 떵떵거리고 잘 살게 되었던 그때 내가 도와줬던 나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모르고서는 와닿지 않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작용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은 나의 은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우분들 중에 성당에 오셨을 때 그냥 이렇게 깊이 절하고 들어와 자리에 앉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성전에 들어오면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을 있다가 자리에 앉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죄로 점철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목례하고 다른 사람은 성전에 와서도 쭈뼛쭈뼛 하는데 그분은 깊이 그렇게 자기의 체험에 따라서 그런 경신례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이혼이 절대로 불가하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혼인을 사람이 깨트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못 살겠거든 너네가 전에 맺었던 혼인이 무효다라는 것을 소송해라. 이렇게 해서 혼인무효 소송 같은 것들을 제시합니다. 죽음 아니면은 갈라놓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혼하고 헤어지고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참 힘들겠지만 주변의 사람들, 특히 자녀들은 어떠냐면요,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자라면서 삐뚤어질까요? 오히려 더 착하고 사랑스러워질까요? 여러분 집에 그 형님이나 아니면 친인척이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셨는데 그 집의 식소를, 자녀들을 내가 데리고 키우는 겁니다. 불쌍해서. 그러면 그 자녀가 훨씬 더 내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까요? 아니면 내가 낳은 자식이 더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살까요? 뭐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대개의 경우 내가 낳은 자식은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어깃장도 놓고 뭐 이렇게 반항도 하고 그런데 내가 데려온 자식, 우리 친인척의 형님의 또는 동생의 뭐 이런 자식은 상당히 말을 잘 듣습니다.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사랑받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버림받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예상외로 삐뚤어지기보다도 내가 아버지한테서, 어머니한테서, 우리 부모한테서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애 많이 씁니다. 짐승들도, 동물도 참 귀엽고 예쁘죠. 근데 귀엽고 예쁜 짐승들하고 못생기고 추한 짐승들하고 이 두 짐승군이 있으면 어떤 짐승이 더 잘 살아남느냐? 귀엽고 예쁜 짐승이 더 오래 살아남는답니다. 생존 확률이. 그래서 못생기고 추한 짐승들은 다른 짐승들도 잡아먹고 심지어 지 부모들도 조금 열등한 짐승들은 이렇게 잡아먹어 버립니다. 멧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한 마리가 빌빌빌 젖도 못 먹고 그러면 이 주둥이로 이렇게 뭉개 버립니다. 그리고 먹어 버립니다. 건강한 애들만, 예쁜 애들만 살려둡니다. 아마도 짐승들이 예쁜 유전자들을 가진 그 동물들이 살아남아서 귀엽고 예쁘게 된 이유가 사랑받으면, 이쁨 받으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받고 이쁜 사람이 적절하게 생존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도 크면서 우리 가정에 불화가 있고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또는 돌아가시고 결손 가정이고 그러면 거기에 못 받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씁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것들. 근데 그게 정말로 사랑스럽고 정말로 좋은 진실성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 기교만 남는 겁니다. 처세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랑받아야 될 수혜자의 입장이 아니고 이제 뭔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입장이 되면은 태도가 바뀝니다.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본질이 그다지 사랑이 가득한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척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모습으로 가기까지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스러운 척했던 그 왜곡된 모습이 바뀌는데 많은 과정이 듭니다. 그래서 결혼시킬 때, 자식들 결혼시킬 때 왜 부모님 양가가 다 있는 집을 보는지, 왜 가정이 괜찮은 집을 보는지를 보느냐면 이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못 살아서가 아니라 뭔가 부족했던 결핍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좀 더 많은 것들을 받기 위해서 소위 페이크했던 것들을, 거짓스럽게 꾸몄던 것들을 이제는 원위치를 돌아오면서 몸살을 앓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몸살을 앓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하고도, 자기 아내하고도, 자기 자식하고도, 자기 시댁 부모하고도.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왜곡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도 다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다 지나가서 돌아보면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나의 발자국마다 하느님의 은총이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시댁 식구,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받아들여주기 쉽지 않은 거죠. 은총은 단체 입장이 아닙니다. 은총은 개인 입장입니다. 자기 개인의 역사, 개인의 정서, 개인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개개별로 접근하시고 그 개개인의 어떤 좋았던 것들, 나빴던 것들, 또 기뻤던 것들,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는 그냥 별것 아니게 보이는 저 우리 융자금 마지막 상환 저것이 우리에게는 큰 감동인 것처럼 남들에게는 별것 아니어 보이는 자동차 한 대가, 남들에게는 별것 아니어 보이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신발 한 짝이, 옷 한 벌이 나에게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란다면, 가급적이면 우리 자녀들은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또박또박 그냥 잘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많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무릎팍에 상처기가 많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안 쓰러지는 것, 안 무너지는 것, 고운 길 가는 게 아니라 무너져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 또 무너져도 다시 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희망,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보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만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만의 흐뭇한 기억들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